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다. 그날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느헤미야의 개혁.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야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그는 토비야에게 큰 방을 차려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제물과 유황과 기물들,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11조를 거두어 들인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곳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야십이 하느님의 집 뜰에 있는 방을 토비야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야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집 기물들과 곡식제물과 향료를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 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어쩌자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소 하며 관리인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들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나는 셀레무야 사제와 차독 서기관과 레위인 푸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그리고 마탄야의 손자이며 자쿠르의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배분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저의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고 곡식 더미를 날라다가 나귀에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안식일에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소.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소. 안식일이 되기 전 예루살렘의 성문들에 그림자가 들이오자 나는
문들을 닫도록 지시하고 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고서는 내 부하들 가운데 몇 명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들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밖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성 앞에서 밤을 지내오? 다시 또 그런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오.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그때 나는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보았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할 줄 모른 채 이 민족 저 민족 말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이방인의 아들에게 딸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딸을 아들이나 자기의 아내로 데려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소. 그는 자기의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소. 그러한 그를 이 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도 당신의 말을 듣고 이 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여 이렇게 큰 악행을 저지르며 우리 하느님을 배신하라는 말이요. 엘리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저의 하느님, 사제직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정해진 때에 바치는 장작의 봉헌과 만물도 확정하였다. 저의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토빗기.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 에스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고지대 납탈리 지방의 케데스 남쪽, 곧 하초르 해 지는 쪽에 그리고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고향에서 살 때의 토빗.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베네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손을 베풀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탈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에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거처로 봉헌된 성전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세워져 있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탈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자주 예루살렘으로 갔다. 나는 그때마다 만물과 맛배와 가축의 10분의 1과 그 해에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둘러서 가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6해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돈으로 환산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었다. 세 번째 10분의 1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나는 새해마다 그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것과 관련하여 모세의 법에 쓰인 규정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 토비엘의 어머니이신 드보라께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로 남겨두신 채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다.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아라 하였다. 유배지의 토빗.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료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느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만 에셀에게서 호의와 귀염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의 동기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가 든 자루들을 맡겨두었다. 그런데 살만에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산헤렙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살만에세르 시대에 나는 내 친척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베네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주었다. 사네립이 저지른 신성 모독 때문에 하늘의 임금님께서 심판을 내릴 적에 그가 유다에서 도망쳐 나와 죽인 이들도 나는 묻어주었다. 사네립이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들의 주검을 훔쳐내어 묻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주검들을 사네립이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때에 니네베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죽은 이들을 묻고 있다고 일렀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내 일을 알 뿐더러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려운 나머지 달아난 것이다. 그러자 나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임금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40날도 지나지 않아 사네립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사르 핫돈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엘의 아들 아키카르에게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겼다. 그래서 아키카르가 모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지게 되었다. 그러자 아키카르가 나를 위하여 간청을 드려 나는 니네베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아키카르는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사네렙의 헌작 시종장이고
옥새 책임관이었으며 행정관이고 재정관이었다. 에사르핫돈이 아키카르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아키카르는 나의 조카로서 가까운 친족이었다. 눈이 멀게 된 토빗. 에사르핫돈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야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그때 내가 아들 토비야에게 말하였다. 얘야, 가서 니네베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그래서 토비야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내가 얘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하였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져버렸습니다. 목 졸려 죽은 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잔치 음식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벌떡 일어나 그 주검을 광장에서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어떤 방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나는 울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 나가서 땅을 파고 그를 묻어주었다. 이웃들은 나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죽은 이들을 묻는구먼. 그날 밤 나는 몸을 씻고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 뜨거운 참새똥이 내 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나는 네 해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키카르는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나를 2해 동안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초일의 날에 아내는 자기가 짜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염소 1마리도 주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에 그 새끼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아내가 내게 이것은 품삯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요?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요?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토빗의 기도.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을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윳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불운한 사라.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의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간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의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